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 하나님, 하늘을 마무리하며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늘을 함께하여 주신 주님, 오늘도 주 앞에 은혜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시고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께만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의 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성구 영신 예배를 하는데 영광 돌리겠습니다.
가정과 모든 교회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베푸신 주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함께 공헌하여 주시길 감사합니다.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가는 모든 길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며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새해 또 다짐하는 또 사랑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이렇게 외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주님과 함께 새해를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각 사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주의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능력을 덧입고 새해를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한 해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주 앞에서 정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 우리의 미진한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 잘못된 것들, 하나님 그 모든 것들 다시 한번 주 앞에 내려놓고 회복의 시간을 갖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힘들었고 지쳐 있었다면 하나님 주의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사 다시 한번 새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과 함께 넉넉히 이간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마음의 근심과 고통 속에서 어쩔 바를 모르는 그러한 성도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만나주시고 강권하여 주사 하나님, 이 한 해를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새롭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강권하심으로 하나님,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꿈과 소망을 이어갈 수 있는 놀랍고 복된 자리로 들어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해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민족 다시 한번 주의 손에 의탁하오니 여러 일들 속에서도 그래도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사 아버지 이렇게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부족한 것들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이 허물과 죄로 인해서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했던 것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새해에는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이 나라 민족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종자를 비롯해서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의 마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위해서 이 민족을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원했던 그 뜻과 비전들을 다시 한번 이루갈 수 있는 복된 나라 복된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해 동안도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두고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한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위로와 회복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미진한 부부들 다시 한번 능력을 덧입고 새롭게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사 전하는 자 듣는 자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여 감사하며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절부터 1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절부터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불붙은 신사로 금잔디를 들여놓아 불을 태우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해마의 성막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해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들주위에 포장을 씌고 들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네, 벌써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얼마 안 된 것 같죠? 네. 며칠 안 지난 것 같은데 벌써 이제 1년 한 해가 다 갔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죠. 각자 각자의 삶 속에서 여러 일들과 또 여러 상황들이 있었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몸이 새로워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들려준 말씀인데 애굽에서 나왔죠. 나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 백성을 만나줍니다. 물론 백성들이 본 것은 시내산 꼭대기에 불이 붙어있는 것이 보이고 또 구름이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모습을 보았어요. 멀리서. 그리고 모세만 유일하게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보고 뵙고, 물론 얼굴과 얼굴을 맞아 뵌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인자심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거기서 많은 말씀을 듣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성막을 이렇게 지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한 가지는 내 백성들이 앞으로 나를 어떻게 섬길 것인지, 너희가 내 백성으로서 삶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율법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이 두 가지를 알려주죠. 하나는 성막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하나는 율법에 대해서 말씀해줍니다. 그 성막 안에는 성막 속에서 제사드린 법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두 가지를 볼 수 있죠. 하나는 성막, 하나는 율법.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뭐냐면 성막을 이제 세우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모세와 함께 그 백성들이 성막을 다 준비합니다. 준비해 놓았는데 하나님이 이 성막을 언제 세우라냐면 언제요? 첫째 달 초하루에 1월 1일에 세우라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뭔가 좀 여유가 생겼어. 그래서 내가 집을 반듯하게 짓고 싶어요. 땅도 잘 사놨어요. 그럼 모든 자재도 다 준비해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집을 언제 시작할 거예요? 언제 지을 거예요? 네? 언제? 짓고 싶을 때? 날짜 잡아?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장마 기간에는 안 짓겠죠. 지금처럼 매우 추울 때도 별로 안 좋죠. 뭐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좋은 날, 짓기 좋은 날을 택해서 지을 겁니다. 보통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하는가요? 날을 잡죠, 날을. 선 없는 날 해가지고 뭐 이사 갈 때도 난리 치는데 선 없는 날 잡듯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언제 지라면 그달 첫 달 초하루에 1월 1일에 지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고 놀라운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굳이 1월 1일에 성막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냥 1월 1일이 좋으니까? 뭔가 뜻이 있죠. 오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아마 대부분이 성구 영신예를 드려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신년 맞이, 뭐 해돋이를 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죠. 나름대로 뭔가 새해에 대해서 의미를 갖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월 1일에 성막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시작으로 출발을 합니다. 이것은 매우 놀라운 것이고 매우 복된 것인데요. 우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성막이 뭔가요? 이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에요. 하나님 집이요. 그런데 하나님 집이 예전에는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을 지금 지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천막을 치고 텐트를 쳐놓고 수백만이 이렇게 모여 살고 있잖아요. 지금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성막을 딱 세웠다는 것은 무엇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거기 계신다. 거기 계신다. 거기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눈으로 보이게 해주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아브라함을 볼 때부터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떠나지 않고 너를 보호해준다. 내가 약속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는다. 이런 말씀들을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이렇게 눈으로 보여주듯이 하지 않아요. 그냥 말씀으로 하셨어. 그래서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가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여러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려요. 떨어져 버려요. 떨어져 버리고 믿음에 떨어지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이죠. 왜? 어떤 방법도 없지? 보이지도 않지? 뭐 느껴준 것도 아니지? 또 말씀해 준 것도 아니지? 그런데 성막이 세워졌다는 것은 그 환경과 그런 상황 가운데서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네.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제사들이 갈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오늘 여차여차 해가지고 뭔가가 있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이유가 생겼어요. 그러면 형편에 따라서 소를 가져가든지 뭐 양을 가져가든지 아니면 뭐 비둘기를 가져가든지 해가지고 제사장에게 얘기를 해요. 여차여차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듣고 제물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줍니다. 언제든지 이게 가능하도록 열린 것이죠. 이게 너무 복된 것이고 너무 은혜스러운 그 장면이 오늘 나와요. 그런데 이것을 행할 수 있도록 언제 하냐면 1월 1일이라는 것이죠. 왜? 새해 출발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새해 출발을. 출애굽기 12장 2절에서 보면은 이런 말씀 있죠. 6월절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달로 너희의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해요. 말씀을 조금 보셨던 분들 기억이 나실까요? 이 말씀 제가 몇 번 전했어요. 6월절 원래는 이스라엘 달이 달라요. 다른데 하나님께서 달력을 바꿔버려. 어떻게? 6월절을 가졌던 달을 몇 월 달 만들어 봅니까? 첫 달, 1월 달로 만들어 버려요. 그 6월절은 1월 14일이 되거든요. 1월 달로. 왜 그럴까요? 뭐가 지금 시작을 알려주고 있어요. 시작을. 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지는 날이 무슨 날? 첫날. 시작하는 날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말씀해주고 있는 대목이 뭐냐면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눈에 보이도록 모든 백성에게 들려준 말씀이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는 이게 가장 복된 시간이에요. 홍해를 건너온 것보다 애굽에서 많은 재앙을 만나는 것보다 더 놀랍고 더 은혜가 된 것은 뭐냐면 성막이 자기들 가운데 세워졌다는 것이죠. 단순한 이 집이 아니죠. 뭡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그 약속을 눈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어떤 기적보다 어떤 능력보다 어떤 부귀영화보다 가장 복되고 가장 좋은 것이에요. 이것이. 그런데 문제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백성들은 이런 은혜 가운데서도 어떻게 합니까? 광야를 지나갈 때에 문제가 생겨 안 생겨요?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수도 없이 불평 불만을 표시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그렇게 이제 난리를 치죠. 이런 일이 일어나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 놀라운 시간들과 장면들 눈에 보여진 것이 증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우리가 인정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와 함께함, 주님께서 나와 함께함을 이렇게 고백을 해요. 아마 이 고백하지 않는다면 이 자리에 나올 일이 없겠죠. 고백을 해. 그런데 나의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가는 나의 삶 속에서 나는 그 삶을 실감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이게 숙제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성막이 있어야 하나님 함께하고 있음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한가요? 잘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걸로 인해서 내 삶이 복되고 내 삶이 은혜가 있고 내 삶이 기쁘고 즐거운 것인가? 또 많은 일들 속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로 고통의 시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겨내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별일 겪어도 어떤 일 가운데 보여도 참 힘들고 괴로워. 환장하겠어. 막 이런 말이 튀어나올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믿음으로 가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꼬부러져 가지고 완전히 그 은혜가 어디 간지 온지 모르게 그저 마음의 괴로움과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져드는 것은 없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세우신 성막, 그것은 계속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또 그것은 단순한 함께 하심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언제든지 만나 준다는 그 길을 열어준 것이죠.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싶을 때에, 내가 힘들고 지칠 때에, 나에게 문제가 있을 때에 그때마다 주님을 만나러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만나러 나아가요. 만나러 나가서 주님을 만나 성막 안에 가서 내가 직접 못 들어가지만 제사장들이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만나러 성막 안에 들어가서 나오잖아요.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 이거죠. 오늘 제목을 성부 영신예배다. 여러분이 과거로 치자면 지금 어떤 자리에 있냐면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온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못 들어와 이 안에. 과거의 성전이라 성막이라 못 들어오고 이제 밖에 있어요. 지금 제사장만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여러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뭔가 사정이 좀 딱한데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막 여러 가지 기도를 하겠죠. 지금 들어왔어. 제사를 드리러. 그리고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청한 다음에 다시 나아갑니다. 나아가면 어떻게 할까요? 나아가서 그 백성에게 뭘 말할 겁니까?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뭐예요? 듣고 그대로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신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씀한다. 막 이런 것 저런 것에 대해서 그에게 알려줘요. 그러면 제사를 드리러 왔던 사람이 마음이 어떻게 할까요? 처음에는 무거운 짐으로, 답답함으로, 어찌할 바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차여차 말씀해주면은 그렇구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주고 뭔가 마음과 사정이 달라지고 돌아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제사 드리러 올 때와 다시 제사를 드리고 갈 때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래서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이 새로운 시작이 하루의 시작도 아니고 일주일의 시작, 한 달의 시작도 아닌 1년을 정리하고 1년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그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의 차원이 하루를 상번제, 매일 드리는 상번제가 있는데 매일 드리는 상번제보다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안식일의 예배보다 한 달에 한 번씩 드리는 월상 예배보다 이 예배는 훨씬 더 값진 것이에요. 물론 예배의 가치를 따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예배는 분량으로 따지자면 1년 분량. 내가 주님 앞에 성구 영신 예배드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러면 한 해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것이에요. 하나님, 올 한 해 이런 일 저런 일 있었습니다. 내 마음 이런 마음 저런 마음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기억은 못하겠지만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얘기하는 것이죠. 한 해 살아왔던 것, 부족했던 것, 힘들었던 것, 연약했던 것, 때로는 불평 불만 가운데 있었던 것, 또 잘못했던 것, 아쉬웠던 것,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한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네가 이렇게 했구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랬냐? 괜찮다. 여러 가지. 더 힘을 내라. 너 이런 거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 아마 많은 얘기를 들을 수 있죠. 왜? 1년분을. 그리고 나가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성구영신이에요. 한 번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 이 예배. 그래서 이 뭔가 11시 넘어가서 12시에 다니고 하려는 거예요. 이때 나와가지고 예배하는 것이에요. 왜?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고 새해를 정리하는 것이에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요. 그래서 이 예배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무슨 얘기냐면 믿음대로라는 말씀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뭘까요? 내가 예배하러 나왔는데 이 예배를 어떤 믿음으로 드리냐 이거죠. 한 해를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는 그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새로운 해를 맞이할 그 준비, 새로운 해를 살아갈 힘, 지혜, 능력, 뜻, 이것을 기대하면서, 이것을 바라면서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냥 성공 연친 예배 안 드리기는 그렇고, 뭐 하나님 앞에서 뭐 내가 이렇게 도움 받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 얼마든지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안식일의 예배도 차이가 있지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새해를 맞이하는 이 예배 가운데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믿음으로 왔습니까? 어떠한 믿음으로 이 성신 예배를,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죠. 우리와 함께 한다는 분이시죠.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성막에서. 그런데 우리는 더 놀랍게 성막의 차원이 아니라 어떤 차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버렸어요.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너무 잘 알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뭐가 충만하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성막이 이 땅 가운데 있어진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막, 요 텐트로 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친히 오셨다고 말해요. 그러니 그 은혜는 어떻게 할까요? 그 앞에 우리는 지금 서 있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분의 십자가의 그 피를 힘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 해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한 해를 내가 이러이러했습니다. 주의 피로 우리를 온전히 해주시고 하나님, 부족했던 것도 약했던 것도 흠이 있던 것도 이 많은 것들 예수의 피로 다시 한번 깨끗게 온전하게 그분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뭐합니까? 하나님, 나 혼자는 안 되니까 앞으로 새해를 맞이하는데 하나님, 한 해를 주님과 함께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지혜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힘을 더해 주십시오. 나의 보호자가 되어 주십시오. 주의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에요. 성막에서 제사장이 와가지고 그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또 백성에게 선포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백성들이 제사들이 왔어요. 제물을 가지고. 그럼 제사장이 들어가, 성전 안에 들어가. 그때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게 할까요? 편안할까? 아이고, 내가 가는 거 아니고 저 제사장이 가네. 잘 갔다 오셔. 잘 좀 말해주셔. 뭐 이러겠을까요? 얼마나 그 마음이 긴장되고 떨리고 있겠어요. 한편으로는 긴장과 떨림과 두려움이 있을 것이고 또 한편에는 기대, 소망. 하나님께 내게 무슨 은혜를 주실까? 이런 마음이 막 교차할 거예요. 그리고 그 성막 문을 딱 열고 딱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막. 얼마나 긴장하고 있어요.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예요. 무감각한 예배가 아니에요. 만약 그러신다면 우리는 만나의 사건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선막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불기둥이 있었어요. 그날 아침에도 또 구름기둥이 있었어요. 만나를 먹고 만나로 구워서 먹든지 삶아서 먹든지 배를 채우고 길을 가면서 불평불만해요. 그리고 뭐합니까? 돌아가다 애굽으로 돌아가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절감하지 못하는 눈에 보이고 있는데 못 느끼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게 그렇게 크게 안 다가오는 것이죠. 물 없는 것이, 만나밖에 없는 것이, 강한 대적이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이게 크게 다가와. 그게 더 힘있게, 그게 더 놀랍게 내게 다가와 버려요. 선막은 보잘것없는 것이죠. 아무 힘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 그 백성들이 전부 거기서 나자빠집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의 그 함께 하심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삶 속에서 삶의 무게에 짓눌려 버리죠. 힘들어 버리죠. 여러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다 깨져 버리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 속에서는 감사보다 기쁨보다 다른 것이 더 많이 튀어나옵니다. 그럼 뭡니까?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고 있지만 거하지 않는 것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송구영신 예배를 맞이하면서 보내면서요, 하나님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십시오. 다시 한번 이 시간이 한 해를 온전하게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한 해를 온전히 준비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되게 달라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주께서 그때 그 예배에서 그 시간에서 내게 말씀하셨고 내게 은혜를 도와주셨다. 그리고 내가 한 해를 살아낼 수 있었다는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가십시오. 뭐라고요? 하시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가 주님 지나온 시간들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뭘 하냐면 우리가 은혜의 찬양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쳐버린 것이 있어요. 물이 떨어지자 만나밖에 못 먹자 애굽에서 나왔던 은혜를 잊었다. 홍해를 지나갔던 놀라운 기적도 온데간데 없어요. 장자가 다 죽는 그 죽음을 이겼던 그 기적, 그 구원도 잊어버려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에 그들의 먹거리, 그 만나가 아무런 감사가 없는 것이죠. 그 떼앞에서 그 햇빛 아래서 자신을 보호해주고 있는 그 구름 기둥도 별것이 아니에요. 은혜가 은혜로 안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를 무지개 만들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게 해주십시오. 지나왔던 1년 동안에 먼저 구할 것은 하나 지나왔던 1년 동안에 있었던 사건들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주님 새로운 은혜를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내게 보여주시라고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요 함께 간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있던 모든 시간들에 주님의 은혜를 찾아 먹게 될까요? 주시옵소서. 힘들었던 것들도 아버지 문제가 많았던 것도 아픈 가운데 헤매있던 것도 그 안에 주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볼 수 있는 믿음을 하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랑 힘들고 지쳤던 것들 낭망했던 모든 것들 아버지 그 이면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고 하나님 함께 하셨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한 해를 허락하사 많은 일들과 많은 상황들 속에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은혜를 통하여서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께 송구 영신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십시고 예수의 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고 주의 능력을 덧입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새해에 주의 영광만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고 어떠한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능력과 지혜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십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이요 그들의 삶이요 그들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새해 일을 행하시고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여 감사하며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성찬 예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주시고요.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우리가 6월절은 달의 첫 시작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아니 하나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 이 성찬 예식을 제정하면서 그래서 기념하라 했잖아요. 다시 한번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 한 해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한 해를 맞이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 공개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받으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제정하셨던 이 성찬의 자리에 우리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 잔은 내 피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떡은 나의 살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이 죄인된 우리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살이 찢기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기 원합니다. 이 성찬, 이 잔을 받고 떡을 먹을 때에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는 놀라운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시고 우리 자신을 기꺼이 우리 가운데 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여 감사하며 기릅니다. 아멘. 두 분씩 나오셔서 떡을 먹고 또 말씀 카드가 있습니다. 두 줄로 나오셔서 조금씩 이제 거리 적당한 걸 드시고 나오셔서 참여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술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군을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느니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삼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토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는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니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라.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를 보내며 또한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단순히 한 번 드려진 예배가 아니라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하고 능력 있게 하며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고 그 함께 하시는 은혜를 힘입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각 가정마다 그 은혜와 그 능력이 날마다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상황들을 능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상황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당신의 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서 우리 찬송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찬송 드리겠습니다. 힘차게 새해를 맞이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오늘까지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행복 기쁨이 되리.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내 어떤 손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송구 영신 예배로 한 해를 하나님 앞에서 마무리하고 새해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 가운데에 또한 오늘도 복음을 들고 새해를 맞이하며 주의 역사를 함께 담당하기를 원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가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마십시오. 늦은 시간 또 함께 예배하시므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조금 어렵죠. 이런 날도 있습니다. 11시입니다. 잘 주무십시오. 새해라고 너무 늦잠 자는 건 또 힘듭니다. CF 많은 거 사인 보내고.